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냐.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호응을 해주셔서 꾸벅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청년부 이렇게 설교 앞두고 굉장히 설레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짝사랑일까요? 네, 짝사랑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이 사랑, 계속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도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크게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3번의 말씀 중에서 3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도마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상,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사실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이고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신성 모독의 주범자인 것 같은 거예요. 주범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피신을 가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루살렘 밑에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오셔갖고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지금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죽임을 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안 돼요.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때 오늘 우리 도마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을 말리는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려는 모습, 도마의 믿음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의 믿음의 열정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제 도마 이야기를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 복음의 정수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도마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보시죠.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제가 3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와, 감동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오네요. 같이 한번 준비되셨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고 한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여러분, 영생의 길,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대화 뒤에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 5절 말씀의 이 도마의 물음,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되시나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런데 헬라어 어원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은 가르쳐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알려주시면 따라가겠다라는 의미이죠. 결국 도마의 물음은 거룩한 질문이며 믿음의 결단이 흐르는 고백입니다. 도마 하나 더 기억하세요. 믿음의 결단이 흐르는 사람. 이처럼 이 믿음의 열정과 결단이 있었던 도마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의 설명을 제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혹은 좀 대학교 때쯤 유행했던 게 있어요. 바로 친구들과 모여서 치킨을 시켜놓고 축구 경기를 보는 거. 요즘도 유행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우리가 구경거리가 있으면 치킨 각이다. 이태리는 피자 각이다 이럴까요? 이렇게 2002년 월드컵 때 한참 이게 이제 유행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조금 2002년 월드컵 지나서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들과 함께 이 박지성의 맨유 경기를 친구네 집에서 보려고 모였습니다. 치킨을 시켜놓고 이제 박지성의 맨유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빨리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사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골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봐야 하는데 근데 너무 급박하다.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얼른 마무리하고 밖에 나가봤어요. 보니까 박지성이 골을 넣었어요. 이게 박지성이 맨유 가서 처음 넣은 골이에요. 친구들이 막 대박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큰 일을 치르라고 못 봤잖아요. 그래서 좀만 더 참을 걸. 아니야, 현도가 마지노선이었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 결국 여러분 골을 넣으면 리플레이를 해주죠. 제가 그 박지성의 첫 골을 리플레이로 이 감동을 조금이나마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자리에 도마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요. 여보시오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못자국 난 손,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안 읽어지죠? 죄송해요.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 도마와 도마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도마 이야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두 번째 도마 이야기,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넘쳐나는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불신앙 혹은 의심이 생깁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에 흔들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에 때로는 의심과 고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평생 논쟁을 네, 들리죠? 마이크가 배터리가 나갔어요. 참 귀하네요. 이렇게 또 한번 텐션을 끊어주고 좋아요. 한참 올라갔는데, 예. 제가 여기서부터 좀 다시 할게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에 흔들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에 때로는 의심과 고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평생 논쟁을 해요. 먼저는 믿음은 한순간의 변화이다. 어떤 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믿음은 성장이다. 단계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과오를 수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도전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 둘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둘 다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도마는 단계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산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변곡점을 그리면서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꾸짖지 않으시고 도마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이야기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더 나아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부분 이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고 싶습니다. 주님, 사실 요즘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솔직히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도마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믿음의 흔들림, 믿음에 대한 의심과 고민이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앞서 축구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좀 더 축구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 축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셀룬과 뿐띠로 아디다스 축구공을 샀거든요. 조만간 우리 청년분들 볼 한번 차시죠. 우리 자매님들도 골 때리는 미녀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차시죠. 좋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축구 선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가 경기를 안 뛰고 의자에 앉아서 관람만 해요. 축구 경기에 나가서 경기를 뛰고 부딪히면서 어떤 플레이가 안 되면 분석을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코치님이나 감독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지도를 받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축구 선수의 모습으로서 성장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때로는 의문을 갖는 것, 진정성 있게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기를 하지 않는 선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드는 의문과 고민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도마가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6,500km 떨어진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믿음의 의심이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29절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었지. 그런데 이제 도마, 너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 돼. 그렇게 믿는 그들 참 복되도다. 이 말씀이 의심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갔던 도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물음, 믿음의 의심이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믿음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람석에서 자리를 박차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치열하게 경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고 첫 번째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더라고요. 나중에 사역을 나가면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겨울 때까지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령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1학년 겨울방학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어서 이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 말씀이 더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의 여러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영성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셨구나. 그날 저는 성령님에 대한 의문이 풀렸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주저하지 않고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너희들 믿음에 대한 의심, 고민 할 수 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해라. 그리고 그 모습 앞에서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때 나를 찾아라. 내가 깨닫게 할 것이며 그래서 너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마주하게 되는 환경과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그냥 주님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